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하고 카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125개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동부 분들이 5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동부에서 그냥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빼니까 몇 분? 120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하던 분들이 몇 분? 120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이 시대를 향한, 제가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딱 또 느꼈어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뭐 또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엔 12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또 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지금 앞에 보시는 자막 보시면요, 고령화 현상 해서 화살표가 급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24년 12월 달에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그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더 심각해요. 아까 우리 홍 목사님 통계 60세 이상이 53%? 그거 보고 와 놀랐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 의하면요, 60세 이상이 실제로 60%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순방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60%가 아닌데 80%인데 90%인데 깜짝 놀랐어요. 중소교회의 대부분 교회들이 80%, 90%더라. 지금 큰 대형 교회들 때문에 퍼센티지가 내려갔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미 초고령화가 아니고요, 초고령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성령의 폭풍을 오늘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가슴에 안으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요, 세미나 가서 제일 기분 나쁜 일이 밥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는 여기 세미나 자료에도 이미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10불씩은 받지만은 저희들이 책이 이제 빨리 온 것들이 있고 또 다음에 또 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구입 못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요, 다음번에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 74일 정도를 걸려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한 건데요, 앞으로 이 자료가 정말 이 미주 한인 교계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미주 한인 교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료거든요. 그리고 통계에 보면은 우리 한국 자료하고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중간에 하다가 시간 되면 자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자료를 보시고 또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후성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큰 감동 알았습니다.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의 그야말로 롤 모델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단을 모집해서 필라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점심은 주실 거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시니어가 살면은 교회가 삽니다. 이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는 이 제목은요, 저희가 일을 함께 같이 하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에 지금 총 회장님이실까요? 단장님이신가요? 예, 하여튼 송정명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함께 일을 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장례 집회가 있어서. 송 목사님의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 타이틀에 대한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정말 절실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hu 목사님 어저께 제가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프린스턴 나오셨거든요. 영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미국 대학에서도 공부하셨고, 그래서 설교 말씀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아주 라지컬하고,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분이 부흥회를 하신 건 아는데 어떻게 저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뱄을까? 두 가지가. 그래서 어저께 잠깐 여쭤봤더니 본어게인 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소나무뿌리 뽑으면서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산다. 그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오늘 뭐 세미나 우리 이거 하나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 붙들고 우리가 시니어들이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정했어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거기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의 말도 넣습니다. 액티브 크리스찬 시니어. 우리 그렇게 하면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 관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2세들 여러분 아시지만 다 영어권들 이제 1세교회 안 오잖아요. 그래서 EM 사역 따로 한다고 해서 쉽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EM교회 있습니다. 그리로 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민 안 와요. 젊은 사람들 와도 대형교회로 다 그냥 이미 준비해서 갑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기대는 우리 교회가 젊은 목사님만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올 거야. 솔직히 오는 게 남의 교인들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시니어 사역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요, 새로운 리바이벌이 이 땅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이거 보고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 목적, 조사 설계, 응답자 특성, 주요 조사 결과 및 발견, 결론 및 설문결과 해석, 향후 과제와 연구 방향,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요, 파워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의 삶과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조사해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사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우리 시니어들의 실제적인 바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할 목적으로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시니어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및 실천적 방향성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여러분 이거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말 학교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지만 근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주한인 교계에 정말 소중한 데이터로 자료로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 설계는요 만 60세 이상 남녀 성도를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목회자를 상대로 했습니다. 711명의 성도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평균적인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집된 데이터에 관해서는 조금 가중치를 부여를 했어요. 숫자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554명이 조사한 걸로 나옵니다. 또 목회자들은 전국에 걸친 미주 전국에 걸친 목회자들 상대로 8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약 74일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표본 규모 및 자료 처리는 데이터의 균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골고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센터를 통해서 한 교회가 편집이 안 되도록 그래서 여러 교회가 참여하는 시니어 센터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또 조사를 했고요. 통계 패키지 SPSS라는 통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이 문항을 만들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이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다시 토론하면서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통계 패키지 사용하고 분석 통계한 것은 이제 전문기관인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처리를 한 자료입니다. 응답자 특성은요, 남성이 35.9%, 여성이 64.1%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하고 비슷한 사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령은요, 60세 이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세에서 64세가 16.1%, 65세에서 69세가 23.2%, 70세에서 79세가 38.8%, 80세 이상이 21.9%였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실게요. 우리가 60세 이상도 사실은 시니어 하면은 아까 우리 총장님 맥도날드 시니어 55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다녀보니까 물어요. 시니어가 몇 세부터 시니어입니까? 그 답이 애매해요. 맥도날드 시니어 55세, 레스토랑 시니어 62세, 조금 더 짠 레스토랑 시니어 디스카운트 65세, SSA 기준으로 하니까 67세, 교회 기준으로 하니까 철치 시니어 70세. 대부분이 헌법 보면요 70세가 이제 은퇴거든요. 70세에서 80세 이 사이가요 얼마? 와 60%가 넘죠. 60%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포를 놓고 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액티브 크리스찬을 만들 것인가? 우리 목회자들, 저도 목회를 이곳에서 했지만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하듯이 그냥 했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도 시니어가 많았는데 그냥 시니어 그룹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서 그냥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냥 푸른 주로 상록회 이렇게 만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성교회 모여 밥 먹고 1년에 한 두 번 피크닉 가고 됐어요. 그러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제가요.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 한번 보시고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호 목사님처럼 믿으시면 아멘. 응답자 특성을 봤더니요 재정 수준이 넉넉함이 20.8%, 보통이 67.6%, 부족함이 11.6%였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음이요 보통도 사실은 좋음에 포함되죠.
6% 이상이 77% 가까이가 좋다, 건강이. 나쁘다가 23.3%입니다. 신앙 연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30년에서 40년 이상이 몇 %예요? 75%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설교 본문 딱 되면은 뭔 말씀할지 이미 다 알아요. 예, 뭐 말들 안 하셔서 그렇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 40년, 50년 다니신 분들이 뭐 본문 딱 하면 다 알죠. 선교 자원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역자들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모두 다가. 주요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답에서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교회,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를 조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 뿌리가 뭐 정말 이렇게 미주 한인 사회의 어떤 그 모임,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익과 서로 간의 이해와 서로 간의 사랑을 위해서 모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데, 그 핵심은요,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방향이 뚜렷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특징이요, 아주 가운데 숨어 있는 면면이 흐르는 그 정신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였냐? 압도적으로 구원 영생이다. 구원 영생이다. 우리 목회자분들 특별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목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황소도 눈물 흘린다는 그 이민 목회 하시면서 복음의 생명의 진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9.5%가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요 옆에 파란색 그 짙은 색은요, 한국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한국보다도 더 높다.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습관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호기심으로 뭐 기타 이런 퍼센테이지인데, 압도적으로 69.5%가 신앙생활의 이유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다. 자,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받는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55.7%가요 출석 교회의 목사님 설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뭐 여기 안 나왔는데, 또 가장 많이 내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요, 역시 담임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뭐 교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 갖고 하시려면 왜 못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목사가 된다면, 이런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을 받은 시인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시니어 역할, 여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니어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1위가요, 동년배 성도들과의 교제 및 소그룹 활동이다. 여러분, 이게 동년배 성도들 교제라는 건요, 그냥 뭐 시니어 목장, 푸른 초장 목장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거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 활동,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위가 뭐냐면 역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이었습니다. 3위가요,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응답을 10.3%가 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니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면 눈치가 보인다. 이게 30.2%가 나왔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근데 설문지 앞에서는 조금 솔직한 거예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 느끼신 분들이 23.4%예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파지티브하게 본다면은 76.6%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18.8%가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뭐 시니어가 많은 교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무시당하는 느낌 받아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교회 사역 참여를 원한다. 우리가 요거는 70세 이상, 은퇴 나이를 70세로 보고요 이상 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요 무려 63.8%였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55.8%고요.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하면은 사실은 당회, 재직회 이런 기관들이죠. 아직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42.8%가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렇다 하는 거죠. 나는 1, 3개월 동안 중남미든 해외 선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가 30.6%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 꼭 명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물어봤더니요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이요 어떤 경우가 있으면 85.6%가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 만족도는 60.63%가 매우 만족도는 약간 만족을 대답하셨는데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또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현재 교회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프로그램이 뭔가 물어봤더니 남녀 성교회 모임이 52.8%.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시니어 소그룹 모임이 이건 대부분이 구역 모임입니다. 시니어 성경 공부 모임은 조금 약간 프로그램도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시니어 봉사활동 모임이 29.2%, 노인대학 등 전문 프로그램이 24.2%인데 이건 약간 평균치보다 사실 높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교회들 또 참여한 분들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가중치를 적용했는데도 24.2%가 나왔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램이 개선할 점이 있겠는가 물어봤더니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다, 재미가 없다, 수준이 낮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대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뭐 만족한다 이건 한국 분들의 이제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속마음을 물어보시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요 제가 몇 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불만족이 사실은 더 많더라고요. 자, 향후 원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주일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것뿐만 아니고 주중에 시니어 성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 하는 분들이 70.7%를 대답을 하셨어요. 노인대학 가면 되지 다른 교회 하는데 그건 나하고 아직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니어 성도를 위한 소그룹 운영이 소그룹입니다. 특별한 전문적인 소그룹이에요. 67.3%가 응답하셨어요. 노인 전문 사역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60.6%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 전문 사역자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요, 9월 둘째 주부터 노인 전문 사역자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우리가 엽니다. 일주일에 2시간 열어요.
학교에 와서 강의도 듣으시고, 아니면 줌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녹화된 거 가지고 혼자 공부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 토의하는 그런 세 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1년 할만 하잖아요. 노인 전문 사역자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본인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전문 사역자 될 수 있는 분들은요, 뭐 우리가 전도사님도 좋고 평신도들 얼마나 잘 주십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와서 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 사역가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년 만에 우리 학교에서 발급하는 정식 뭐 라이센스는 아니지만요, 서티피케이트 우리가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 교회에 딱 가서 시니어들이 딱 보고 이 서티피케이트가 걸려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안 걸려 있으면은 시니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담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비서 편성도 58.1%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응답을 했습니다. 시니어 프로그램, 향후 원하는 프로그램,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취미, 지식, 습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주사에서는 1위였습니다. 45.8%였습니다. 한 가지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중요한 데이터를 발견했는데요. 죽음에 대한 강의 및 교육 수강 의향이 배우고 싶다가 77.0%, 77%가 배우고 싶다요. 사실은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시니어들 향해서 함부로 꺼내기 어려운 그런 용어입니다. 죽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정말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된 죽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십시오. 일상생활 관심사를 물어봤습니다.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최고 나왔습니다. 61.7%. 그래요. 건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시니어란 말도 사실은 범위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예 다들 또 건강하세 보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100세 사역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100세 사역. 괜찮습니까? 네,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신 120 우리 문도들이 아멘 하면은, 제가 이름 바꾸겠습니다. 근데 지금 33%밖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97% 응답하셨습니다. 100세 사역으로 앞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액티브 시니어로서 100세까지, 나머지는 우리 이제 모세처럼 그렇게 또 살면 되고요. 100세까지만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로서 한번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시니어 성도들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건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6.7%가 괜찮다 그러고요. 정신적 건강은 85.5%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자원이에요. 자녀의 관계, 그래도 민주사회가 참 감사한 게 68.9%가 자녀의 관계가 제일 만족스럽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해요. 미국 컬처니까 조금 이렇게 한국 컬처가 달라서 맨날 뭐 엄마, 아버지, 뭐 아빠, 뭐 이렇게 말을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요, 엄청나게 애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세계 선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간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저도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수많은 나라를 저도 다녔습니다. 제가 별별 나라를 다 갔습니다. 전쟁 막 끝난 나라를 들어가 보고요. 거기서 발견한 거는요, 미주 사회, 영어를 하는 우리의 2세들, 부모 세대 보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을 배우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2세들 교회에서 미국식의 컬처 속에서 잘 융화시킨 우리 2세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선교사로 다 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기독교 리더들이 우리의 2세들에게서 나올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이건요. 제가 미국 올 때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잘 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냥 미국에 무작정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영어 소통 시니어들이 대부분 50.5%, 64.1%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해요. 우리 이미 삶의 이 속에서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 얼마나 많은 그런 다문화 교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역 가서 스페니쉬 이분들하고 타민족 사람들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바디랭귀지 섞으시면서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설문 해봤습니다. 60세 이상이 60.9%라고 응답을 했고요. 중소교회일수록 시니어 비율이 낮아졌고요. 시니어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68.6%였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자, 결론입니다. 시니어 성도에게 출석교회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시니어 성도들은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건 안 나옵니다. 시니어 성도의 삶과 밀접한 주제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 교회 사역 지속과 은퇴 후 사역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소형 교회이든 대형 교회이든 고령 친화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자, 마지막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와 연구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 사역자 양성을 우리가 우선 포커스에 두고 실시를 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교재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정말 멋진 그런 시인을 통해서 사는 교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전문 사역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리더 교육을 앞으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액티비티에 전문적인 그런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제가 교육시켜 드립니다. 시니어 리더분들 앞으로 여기 와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서 소그룹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성화를 해서 액티브 크리스찬 시니어로 살아가도록 한다면 새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액티브 크리스찬 라이프 시니어, 아까는 우리 고령화 사회가 수직 상향했는데 이 세미나 마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시니어들의 액티브한 크리스찬 라이프가 이제는 상승이 그냥 수직 상승이 아니고요, 곡선의 상승을 그리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이 자료가 또 그렇게 쓰기를 바라고,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조사를 맡은 오키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입니다. 한국 상황들 잠깐 좀 말씀드리고 미국 이번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미국 시니어 사역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이제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 정도 돼야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은 좀 5년 빨리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질문해 보면 지금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인들, 장년들 교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면 평균 한국계가 4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비율이 한 40%가 좀 넘는데, 근데 좀 이 정도로 이제 높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얼마나 그 고령화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한국통계청에서 그 앞으로 이제 50년 뒤까지의 그 미래 인구 추계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교회 고령화 수준이 우리나라 2050년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보다 25년을 앞당겨서 고령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이번 조사해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이 41%였는데 미국은 65세 이상 그 노인들이 47%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가 고령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좀 시급하지만 미국 교회도, 한인교회도 지금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현안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 그 교회 이제 시니어 사역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년 코로나 이후에 그 시니어들 대상에서 2번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번 데이터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시니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가 아직은 좀 덜 돼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소그룹 같은 게서 이제 연령별로 나눠서 이제 노인들, 이 시니어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을 운영한다는 이런 식으로 좀 교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니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편만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뭐 아무래도 큰 교회들 중심으로 시니어 사역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 그 시니어들한테 본인들이 이제 노인 교인들한테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친화적 교회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고령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다. 이런 비율이 한 4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노년기 삶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도 한 48%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취약한 고령자를 위해서 돌봄이나 지원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케어링 서비스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해서 한 37%밖에 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서 방문 또는 뭐 비대면으로 영적이나 신앙적 돌봄을 하고 있다. 이런 교회도 한 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노인,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프로그램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평균 3.3점이 나왔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5점 척도에서 3.0점, 3점이 이제 보통이라고 하면 3.3점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 어떤 성향상 3점이라고 대답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3.5점 정도 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긍정이라고 보는데, 미국 시니어 교인들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3.3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한인교회에서 시니어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니즈와 이게 딱 피트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은 특히 이제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이 70세 이상 노인들이 한 거의 40% 이상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한 45% 되는데 미국이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한인교회 노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대학에 더 못 들어가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이제 이런 걸 좀 판단해 보면은요, 저희들 리서치를 해보면은 이 노인분들이 자기가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할 때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시니어 무슨 이제 실버, 뭐 늘푸른, 뭐 그다음에 청춘, 뭐 은빛 이런 말 싫어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액티브 시니어인데 나이는 많지만 70세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나를 갖고 은빛이라고 하고 실버라고 하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사역할 때는 이분들이 어떤 노인 이미지와 상관없는 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미국 교인들이 저희가 지금 미국 한인교회 조사를 한 2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한국보다 미국 교회, 한인교회가 소그룹이 잘 돼요. 그게 어떤 영성, 이제 친교든 아니면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친교를 나누든 아니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어떤 삶을 나누는 건 상관없이 어쨌든 소그룹 모이고 하는 것도 한국교회보다 더 잘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는 소그룹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 교회는, 한인교회는 이 실버 사역을 이 시니어 사역을 소그룹 중심으로 좀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소그룹 활동하는 분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은 한국 노인들하고 똑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뭘 원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이 사역 기회를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은퇴했지만, 내가 시니어지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교회에서 그걸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런 건데 한국 노인들이 20%거든요. 근데 미국 노인들은 33%까지 올라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국 노인들이 한국 노인들보다 좀 더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런 특성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미국 한인교회 노인들은 그야말로 하는 교회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지만 한국은 뭐 교회 밖에서도 많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노인이지만 사역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미국 한인교회들은 노인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역 개발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은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사역 프로그램 개발이 되게 중요할 텐데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 조사는 안 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몇 살까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7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수명이 73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평균이 73이니까 근데 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노인들은 교회에서 더 나이가 들었지만 더 사역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사역하고 싶은 특히 은퇴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응답들이 좀 높게 나오는데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1에서 3개월간 중남미 등 세계 선교를 해외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여기서 해외 선교 참여 의향률이 한국의 은퇴교인들은 13%였거든요. 근데 미국의 은퇴교인들은 31%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미국 노인들은 해외 선교로도 많이 나가고 싶고 어쨌든 사역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런 욕구들을 미주 한인교회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주요 발견 사항인데 물론 이제 제 뒤에 이제 충분히 하나하나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제 느낌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주 한인교회도 한국교회와 비슷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만족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요. 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델을 받는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시니어 사역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몇몇 대형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한 목자교회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교회라든지 할렐루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을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와서 다른 게 전파되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교회들도 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시니어 사역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 중소교회들을 퍼뜨리는 이런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개교별로 이게 중요한데 이 노인들 특히 미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 시니어 사역 특히 소그룹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소그룹이 강하니까 이 소그룹 중심으로 노인 연령대끼리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전 연령대끼리 묶어놓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끼리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한국도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소위 해서 지금 65세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65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 이전에 70대하고 인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70대 같은 경우는 한 살짜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 20만 명대인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한 60만 명, 70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고학력자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전 70대는 그렇진 않은데 이 60대만 하더라도 고학력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 성향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60대하고 70대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다른 세대 사람들이라서 아마 미국 한인 교회 노인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더라도
6070을 묻는 게 아니라 60대는 60대끼리 따로, 7080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특히 60대 그 한국의 이제 노인 학자들 얘기가 뭐냐면 60대 층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60대 노인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교회에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들 있잖아요. 은퇴자들이 교회에서 더 할 게 없으니까, 더 외로우니까 은퇴자들한테도 계속해서 이들이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들은 또 하나 문제, 목사님들이 되게 좀 불편하는 거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 교회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목회자들 되게 힘들어하는데, 자, 이분들을 사역으로 어떻게 돌릴 건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북미주의 이제 미국 교회들이 은퇴 노인들을 중남미 쪽으로 성경을 많이 보내듯이 이제 한인교회도 노인들을 특히 추운 겨울에 중남미 쪽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데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날 따뜻할 때 다시 오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은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 프로그램도 많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번.